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어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를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계속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까지도 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거기에 참가한 사람도 가룟 유다도 역시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발단이 될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런 거 말고 가다가 그냥 말다툼 하는 그런 사건 말고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건, 그것은 전부가 다 자기 제자들, 자기 부하들, 아니면 자기 상관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가 있을 때는 김재규한테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은 누구한테 당했는가 하면은 자기 제자 유다한테 당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회사 직원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자기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런 걸 생각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한테 당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에 있다. 자기 집안 식구. 자기 집안 식구 어디까지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까? 한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 그것이 자기 식구입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이때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안 잡았느냐? 아마 그러한 이유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잡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었다라든가, 또 잡을 수 있는 그 날짜라든가 그 상황이 맞질 않다라든가, 뭐 어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끌고 왔느냐 하면은 유다가 끌고 온 겁니다. 자,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 잡으려고 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가르쳐 줘야만이 잡잖아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을 잡을 때에 사람들이 좀 있어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 때에 이 유다는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님을 팔 사람이 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다 들었는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면 몰수하고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가 하는 행동들인데,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마귀에 의해서 사실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마음을 충동시키고 예수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사랑했었습니다. 자기를 파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입니까? 자, 16절에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제 누가 큰지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이 조금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가리켜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었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누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인물인데, 예수님이 돌아갔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이 딱 한 사람뿐인 발 뒤꿈치를 들었는 그 가룟 유다가 알고 예수님을 팔면은 복이 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으면은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면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알고 행했습니까? 천만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숱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 듣고는 하는 말에 주님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건드리는 사람은 치려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는 못하고 또 죽는 것도 죽도록 내어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너는 내 갈 길을 막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이런 일이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겁니다. 아니다. 이 내가 예수님 판 것을 내가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소하려고 갔었습니다. 자, 27장 3절.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니한테 돈만 주면 끝난 거 아니냐. 나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돈 30을 그 성전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던지는 것을 받아치고는 아, 이것으로는 성전함에 돈 넣으면 안 되겠다. 성전함에 돈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핏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7장 7절 마태복음.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시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자,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어버렸다. 그걸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와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그 판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고마워요. 마태복음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선생으로 오셨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실패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사람한테서 태어나야만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는데 왜 지옥으로 갑니까? 다시 태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이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하는 것이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선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것밖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한테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천국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선생이요, 랍비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주여, 전부 다 주여 주여 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랍비요,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의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가 이 성경 설교를 듣는다든가 그런 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 놨어요. 강아지가 우리한테 배울 거 있겠습니까? 강아지가 우리한테 배울 게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고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니까 땅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니까 하늘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 이야기 지금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저 요 정도만 성경 이야기를 해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혹시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박 그달기식이에요. 자기는 알아듣는다 하지만은 천만에 못 알아들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9절부터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그때서야 예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잡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하고 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죽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시작이거든요. 시작. 보세요. 요한복음에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하늘로 가면은 우리가 있을 곳을 짓겠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지으면은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휴거라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으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갖고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데리고 가버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와는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나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신혼여행이겠죠. 신혼여행.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신혼여행 할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고의 귀를 갖다가 쳐서 귀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린 겁니다. 귀를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베드로가 칼 솜씨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귀를 갖다 싹 베어버릴까? 그것도 어떤 기술이 아니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어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검을 집어넣어라. 결국은 검을 집어넣으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검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검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을 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검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칼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함부로 할 수 없이 방어를 하고 그 칼은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로 시작해서 칼로 멸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그 칼에 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12영 더 되는 그 하늘의 군사를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할 줄로 아느냐? 내가 명령만 하면 내려온다. 내가 너하고 싸우면 너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나? 네가 남은 구원해 주지만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 그런 서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아무리 다른 일이 바쁘더라도 밥 먹을 시간이 없이 바쁘더라도 뭘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또는 마귀가 야,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건 못 만들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못 만드실 것 같아요? 얼마든지 만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정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못 만드는 것도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천지창조에 있을 때 봐봐요. 별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하늘의 별을 갖다가 사진 찍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별이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인 것처럼 그렇게 많아요. 별이.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 땅 위의 모든 식물, 모든 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도 그건 못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도 사람 만드는데 왜 돌을 가지고도 뭘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흙 가지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없이 전능전지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보겠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사상, 그 죄를 완전히 멸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안 하고 마귀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네 뭐 하다가 왔노? 저요? 마귀하고 싸우고 왔는데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옆집 사람하고 싸우다가 왔다. 그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자. 저는 이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누나가 안양에 있을 때 누나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요 2층에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하고 성경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니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믿었게. 그래서 누나 말을 듣고 목사한테 찾아가서 성경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성경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하기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세상천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부 다 천국 간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딱 어디에서 그 사람이 걸려버렸는가 하면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자, 귀신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고 떨면은 귀신은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7절부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 아니까 예수를 믿어도 겁을 내잖아요. 아까 야고보서 읽었을 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도 마귀가 믿잖아요. 7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래서 12군단이 내려오도록 해서 다 무찌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왜 오셨느냐? 딱 간단합니다. 답이 하나입니다.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왜 죽으러 오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할 일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다 끝이 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법,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의 신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방법대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처럼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네가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나? 네가 만약에 잘하면 저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데 또 잘하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또 그것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해봐라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갖고 죽으려고 십자가에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갖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